성경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박정만 목사님 또 손순례 두 분 선교사님께서 귀한 사역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한테는 참 바위 같은 분이세요. 늘 항상 지나온 삶의 여정 제가 알고 있어요. 뒤늦게 사역자의 길로 또 선교사의 길로 이렇게 가시는 두 분 모습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많은 것에 귀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두 분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땅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눈물을 뿌리시고 기도하셨을지 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늘 묵묵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시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고 감사하구나 하며 존경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과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도 종종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경홀히 여기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대신 거짓된 세상이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나의 힘, 나의 어떠한 능력, 주변의 힘, 세상에 말하는 돈과 명예, 인맥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릅니다. 결국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했듯이 그들의 왕국, 그들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에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않고 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의 고통을 모를 리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하실 수 없습니다. 구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라라고 이런 원망과 불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의인이었던 욥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세우시고 운행하셨던 하나님, 크고 놀라운 존재인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뜻을 인간은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앞에 욥은 그때서야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더 길이 막힐 것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왜 자기에게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지는 마음이 들 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런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욥처럼 이제야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며칠 전 제가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눈물만 흘렸어요.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무슨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들한테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방에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위로의 말씀을 주십시오. 평강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성경책을 붙들며 한참을 씨름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이다. 강하고 담대한 나를 막 찾아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 이게 목사냐? 왜 그랬는지 하나님 아무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지? 욥이 제일 고난받았는데 아니야. 그게 지금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랬는지 요셉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꼼꼼하게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야곱은 사랑했던 부인 라헬에게 늦게 얻은 아들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학자들의 그 추론을 보니까 아마도 야곱이 90세쯤에 요셉을 낳았지 않았을까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었어요. 자식들 중 유일하게 값비싼 채색 옷을 입히고 혼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을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그 야곱의 심부름을 갔다가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음을 당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분노하고 절망스러웠을까? 밖에서 희덕거리며 먹고 마시며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작당하고 있는 형들의 소리를 들으며 요셉은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어떤 마음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정말 별별 이야기 구구절절 다 써놓았잖아요. 심지어 뭐 유다와 다말이 어쨌네, 어떻게 설정을 했네, 이런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적었던 이 성경에 이때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써있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찾고 싶었어요. 요셉이 저항하더라, 요셉이 슬피 울더라, 살려달라 하더라 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요셉의 감정, 요셉의 생각, 그의 절망적인 마음에 대한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갑자기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싸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우리는 그동안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요셉의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큰 기근 속에서 다시 이집트로 피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이며 큰 섭리셨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큰 역사의 한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더라 라는 것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라는 설교 정말 무수히 들으면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 어떻게 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형통한 자가 된 것인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야 이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언제 이렇게 될 거니까 안심해 그러셨을까? 제가 요셉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의 그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인내했다라는 성경을 찾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저 요셉의 상황만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입었던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덩이에 벗겨진 채 던져졌어요. 밖에서 형들은 먹고 마시며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동안 누렸던 특권들, 아버지의 보호,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채색옷, 이 채색옷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로 보면 야곱이 가문에 요셉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유일하게 채색옷을 입었더라. 요셉이 이 가문에 후계자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제 요셉은 오직 혼자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가진 것들이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동안 요셉이 누리고 있던 것은 단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이 아무런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작은 구덩이에서 보이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는 요셉은 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요셉은 그동안 누리고 있던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던 신분,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았던 자신의 위치, 이 모든 것들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된다면 노예 신분으로 그저 묵묵하게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된 요셉의 제2의 인생 여정이 됩니다. 그동안 나를 나타내는 신분, 위치, 지위, 돈, 명예, 학벌, 지인들, 인맥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라도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말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살았던 방식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특별 대우, 채색 옷으로 구분지어졌던 특권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사회 속에서 누리게 된 것들이 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벗겨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없어지게 하고 때로는 사라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쩌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 땅을 향해 하신 약속들, 그리고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지금 내 앞에 두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이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내가 힘이 되어준다고, 내게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 둘 사라진다고 해도, 또는 지금 내게 없다고 해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새 힘을 주실 때입니다. 그동안의 방법이 아니라 아무리 달려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새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바벨론 포로의 시간과 같이 긴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마치 요셉처럼 믿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큰 벽 앞에, 그런 현실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소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오직 하나님밖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느낄 때에야 비로소 바로 그때야말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새 힘을 주실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참 두려운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힘이 된다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오히려 그때야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뜻임을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주님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주께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소망 되시며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